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요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02쪽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도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시편 139편의 시에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과 또한 17절에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2절에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하고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139편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생각이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로 많이 쓰는 단어가 하샤브라는 단어입니다. 하샤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하샤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천을 짜내듯이 생각하고 계획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천을 하나하나 빼내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것처럼 계획하고 천의 실을 하나하나 빼내듯이 짜낸다라는 의미의 하샤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오늘 이 시편 139편에서는 특별히 레아라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레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깊이 고민하다, 사색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상황은 대적자들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여서 그 현실에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하샤브라는 단어를 대신 다윗이 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깊이 사색하고 고민한다는 이 단어를 쓴 것은 그가 특별히 말하고 싶은 의도와 또한 말하고 싶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떠한 지혜와 또한 어떠한 도우심과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1절과 4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절과 3절에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있고 거닐과 누움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는 나의 모든 길과라고 하는 언어는 뭐냐면 나의 걸어감이라고 하는 뜻과 그것이 더 원어로의 해석에는 가까운 표현입니다. 즉 다윗은 나의 앉고 일어섬 그리고 거닐고 누움이라고 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 앉고 일어섬과 거닐고 누움이라고 하는 서로 양 끝에 있는 개념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끝에서 끝까지, 즉 나의 모든 삶의 행동 전반, 나의 모든 행동의 영역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이 대비라는 단어를 쓰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원수의 위협 앞이라는 시련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련 앞에 자신의 행동의 반응을 다윗은 점검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시는 주님 앞에 신앙의 진면목이 나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시련입니다. 나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나는 절망의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윗은 다윗 스스로 점검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행동의 끝에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에서 어떻습니까?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의 생각마저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재미있는 단어를 써요. 뭐라고 합니까? 멀리서도 주님이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윗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를 지금은 전반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이 쓰고 있는 이 139편의 시,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 모든 시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도 알고 계시니 이 하나님이 나의 도우실 분이고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윗은 이 시 안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주님이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동을 만드는 뼈대이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의 결과물들이 반영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은 두 번째로 무엇을 점검하고 있냐면 나의 생각의 뼈대는 무엇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련의 상황 앞에서, 나의 절망의 상황 앞에서, 나의 환난의 상황 앞에서 나의 생각의 뼈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생각의 뼈대가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과 아니면 절망하도록 하는 사단의 마음에,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거짓된 것으로 내 생각의 뼈대가 지금 세워져 있는지 다윗 스스로 점검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의 뼈대가 무엇으로 세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의 뼈대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셨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세워지셨습니까? 다윗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해 보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앞에 행동의 열매를 점검하고 그 행동의 열매를 점검하기 이전에 그 행동을 나오게 하는 생각의 뼈대가 내 생각의 뼈대가 지금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다윗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4절에 내 혀의 말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내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를 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입을 벌려서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말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전지전능한 분이신 거죠. 즉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과 시련 앞에 어떤 말들로 채워져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점검의 포인트를 또 하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뼈대를 가운데 놓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무엇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지 다윗은 점검해 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말, 내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들로 여러분의 입술을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아니 오늘 주식의 증시는 어떻게 돼 있지?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값이 더 오르고 있지?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들은 이러한 것들로 아니면 비난의 것들로 채워지진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을 먼저 점검하라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반응 앞에, 이 고백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다 알고 계시기에 속일 수 없음에도 혹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미련함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러한 결과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아니 다 알고 계시면 나를 형통하게 하셔야지 왜 지금 나를 이 기쁨스러운 가운데 놓으셨냐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원망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진실 앞에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셔라고 하는 감시받고 있는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 스스로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 보통의 인간들이 보이는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보호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리고 새롭게 세워야 되는 생각의 뼈대도 그리고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내 자녀가 나와 멀어지는 것을 막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여서 나의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의 표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선하고 나를 더욱더 아름답고 날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다 알고 계심에 스며 있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뼈대를 중심으로 생각, 행동과 말을 점검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행동과 말이 아닌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의 뼈대와 우리의 행동의 열매와 우리의 우리 입술의 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강력한 손이 되어주신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과 10절입니다. 5절과 10절에 다윗은 동일하게 주의 손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안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다른 번역에서는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10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월과 같은 상황 앞에서도 절망과 낙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다윗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결코 절망과 낙심에만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의 손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안수하고 계심을 다윗은 믿고 확신하였기에 다윗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내 위에 계시고 그 손이 나를 인도하고 있으니 결국 이 상황이 끝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길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다윗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낙심에만 그의 마음과 그의 상태가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강력한 능력을 표현하는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절망의 상황도 잠시 내가 움츠려들게 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나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우리를 잠시 움츠려들게 하고 잠시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완전히 우리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주께서 강력한 손이 되고 있음을 믿는 자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넘어지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강력한 손이 됨을 믿지 못하는 자, 그래서 세상의 강력한 손을 원하는 자, 세상의 모든 세상의 만몬을 강력한 손으로 붙잡는 자는 그것들이 사라져버리면 넘어지는 것이고 재기하고 다시 일어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결국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손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손이 여러분의 강력한 손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강력한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만몬이 여러분의 강력한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고난도 돌파할 수 있는 길도 넉넉히 이길 힘도 지금의 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말고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른 것들이 내 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헛되고 어리석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의 능력이며 나의 전부이며 나의 힘이 됨을 기억하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 손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에 대해서 절망의 상태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망의 상태에 떨어진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13절부터 18절까지 기묘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 모태서부터 내가 태어날 때를 정해주시고 내 모든 부분을 주께서 창조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놀랍고 이 모든 일로 주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주님의 섭리가 놀랍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형편이 결코 아닙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고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미처 놓치고 있던 부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소유이며 내가 어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이 길을 걷도록 하고 있음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알고 나니 절망의 상태에 떨어져 있는 내 자존감의 삶에 대한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요 절망의 시점에 비난과 파괴와 비판으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리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세적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만나는 결과물이 이거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염세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도 모든 것들이 바닥을 쳐버린 것이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유한한 인간이 한계의 끝자락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다윗이 그 무한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터닝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그 계획을 다윗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한 시점이 나오는데요. 그 시점은 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썼던 레아라는 단어에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을 때는, 내 문제에 매몰려 있을 때는 나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그 고백해요. 나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그가 17절에 주의 생각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생각인 나의 생각과 그의 생각에서 주의 생각으로 그의 생각이 확장될 수 있었고 건너갈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13절과 14절까지 나와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부터입니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는 유한한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자신의 고난 앞에 급급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하지만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생명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16절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나에게 정하여진 날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내가 태어날 날을 정해주시고 내 모든 부분을 창조하신 이 모든 일이 놀랍고 기이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계획과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내 삶의 모든 형통함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내 마음만이 굳게 세워진다고 하면 상황이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부터, 그의 생각이 그곳으로 건너가면서부터 다윗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감사의 상황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건너간 자가 보이는 삶의 태도가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계기를 통하여서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넘어간 자가 보이는 태도가 있는데, 그건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내 삶의 환난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며 신뢰하며 맡기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장치가 됨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장치가 되어서 그것들을 발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의지하고 못하는 것들, 환난의 상황 앞에서, 시험의 상황 앞에서 여전히 내 생각과 여전히 세상의 반응과 여전히 세상의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발견하여서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장치들이 되기에, 이 시험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에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시험하여 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간 자의 삶의 태도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온 때마다 인간의 생각의 악함이 무너짐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변하고 싶은 계기로 다윗은 삼고 싶었던 것이지요. 시험을 그 계기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었던 계기로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나를 시험하셔서 내 안에 정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정하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물들어 있는 염세적인 것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드러나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서 이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으로 귀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건너간 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시험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상황 가운데 놓인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절망과 수많은 환난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형통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이며 도구임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건너가고 있는 귀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가 환난에 벗어남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건너갔던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시련의 해결책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4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길을 지속적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림 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길로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기쁨으로 나의 삶을 충만히 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다윗이 더 원했던 것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보다 영원한 길이 되신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달라는 고백으로 다윗은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기에 우리의 생각 앞에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앞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다윗은 오늘의 시를 들려주며 오늘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간 나에게 나를 시험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나의 이 시험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영원한 길을 가기 위한 믿음의 도구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건너간다고 하면 다윗과 같은 소망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숙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넉넉하여지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이 아닌 세상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하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뼈대를 무엇으로 세우고 있는지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의 상황 앞에 세상의 생각의 뼈대들로 나의 삶의 뼈대를 세우고 나의 모든 행동이, 나의 모든 말이 세상의 것들로만 채워져 있었고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들로만 채워져 있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모든 뼈대를 하나님 중심과 십자가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강력한 손이 되어 주신다고 고백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절망의 상태로 떨어져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여 주신다고 고백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였던, 그래서 그것들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의 강력한 손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망과 고난의 상태에 있다 보니 나의 무너져버린 모든 자존감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의 삶을 계획하고 기록하여 놓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너는 결코 낮은 자가 아니고 결코 부족한 자가 아니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였기에 나를 시험해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위대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여 결코 절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뢰를 잊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